6월 13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8장까지 충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전했고 바울은 그래서 이제 8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으로 볼 때 엄청난 그 복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멀어진 것 단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끊겨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희미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결코 폐기될 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해서 저절로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그건 선택받지 못했고 이삭만 선택받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산 능력으로 태어났다고 자연히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 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진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를 지금 드는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내년에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 당시에 불임이에요.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이제 약속의 후손이 자손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삭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선택을 받았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아직 출산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두 아들 중에서 결국 야곱만 선택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은 다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런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 곧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 이삭 사건과 야곱 사건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성경에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 주권이다 이거예요. 선택이시고. 근데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 이 말씀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온 배경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까? 라고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하면서 인간에게 내려지는 구원의 은총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를 또 두고 성경에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10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그 주변에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 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패권 국가인 이집트를 바로를 저렇게 납작하게 만들었다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하면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시고자 하는 자를 또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현재로서 볼 때는 구원에서 제외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걱정과 근심, 고통, 슬픔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27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분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